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대면하여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며,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야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야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 61번째입니다. 우리 권세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우리 6번째 단락 가운데에서 이제 5번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다음에 성전을 이제 깨끗게 하신 다음에 그 모든 제사의 기능을 이제 정지시키고 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기독교가 그 제사 대신에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권세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인데,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관한 그런 물음입니다. 오늘 이 물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차분히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분해와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논쟁 대화의 형태를 띠고 계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공감서 모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어떤 갈등과 대립의 문제는 뭐 말 그대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충돌을 벌이고 있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이것이 마지막 이제 충돌이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런 갈등은 점점 심화돼서 결국 여기에까지 이제 이르렀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인 대지상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이 율법학자입니다. 장로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반문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논쟁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믿지 못한 불신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임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뒤에 차례대로 살펴가면서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던진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의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물었던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럼 이런 일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누구에게 이 권세를 받아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성전에 이제 경례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서 주소학자들, 역사학자들의 말을 들어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성전 안에는 두 개의 큰 홀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홀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각주 아랫부분에 기록을 했는데요. 동쪽에 있는 큰 홀은 솔로몬의 회랑이라 그렇게 불려졌고, 높이가 12m 되는 굉장히 높은 거죠. 아마 벌써 2000년 전에 건축물이었으니까 그 시대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야 12m 올리는 거 별일 아니겠습니다만, 예전의 생각을 보면 굉장히 높은 기둥이 있었던 그런 지붕이 있는 장소였고, 그 다음에 남쪽에도 또 하나의 홀이 있었는데 왕의 회랑이라고 불렸고요. 여기 기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름이 2m가 되고 높이가 10m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대리석 기둥이 무려 162개가 네 줄로 늘어서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납비와 교사들은 바로 이런 회당에서 기둥 사이를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그런 곳이 바로 이런 성전 안에 있었던 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전을 걸어 다니시면서 이런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덕제자들이 이제 세 부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헤드린의 공회의 구성원들이고요. 이 적대자들이 바로 산헤드린의 세 당파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회의는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의 행정기관이기도 하고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회의였고요, 공회였고 민사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도 책임을 졌었고 그런데도 형사 사건 가운데서 이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었고요. 그래서 의장을 제외하고는 70명의 장로들, 지도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 대부분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었고 의장은 그해 대제사장이 의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의 최고의 행정기관에 속하여 있는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말 그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적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제 두 가지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은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제 활동의 두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율법학자들의 권위를 이미 사람들이 능가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적대자들은 유대의 모든 종교적인 권세가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이런 권세를 예수님에게 준 적이 없는데 왜 성전 안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였느냐,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권위를 예수님께 준 사람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적대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 자체가 공식적인, 쉽게 말하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랍비나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스승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인데 결국 이 질문은 권위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을 지칭하거나 또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로 폭로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랍비의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율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적대자들의 권위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27절, 28절 내용을 다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라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의 권위 문제를 거론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자기들만이 성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산헤드린 공회가 인정하는 권세들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권위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도 주지 않았고 또 로마 정부가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과 말씀과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행동했던 반성전적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어떤 불합리성, 합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수그러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권위, 산헤드린 공회나 그 다음에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시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감옥에 가다 잡아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한 대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분명 잠잠해질 것이고,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 테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해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이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은
사람의 권세는 절대적으로 인정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전혀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이 대적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심으로 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반문의 형태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사용하셨던 그런 방법이었고요. 제가 두 구절 말씀만 그 각주 부분에 달아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 8장 5절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반대로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적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혼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질문에 대해 반문하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답변 대신 반문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방식의 모습이었고 예수님만 특별하게 사용하신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꼭 마치 이 반문이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반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반문은 결국은 질문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허점이 보였기 때문에 그 반문을 통해서 네 질문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 반문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적대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반문하셨고 이제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끄집어내시면서 자신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면서 화제로 삼게 됩니다. 네, 적대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요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잘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이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를 인정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왜 자기들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인정했으면 자기들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제 부복했어야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지상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같은 성산에 놓고 다루고 계시고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5번입니다. 적대자들의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죠.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참 예언자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 문제에 앞서 요한을 먼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요한을 거부함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과 갈등을 일으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사용된 표현이고 랍비들도 이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얘기고,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어떤 종말론적인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이제 적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딱 두 가지죠. 오늘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답과 결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적대자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서로 의논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가를 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선택이 되고 오히려 불이익만을 주는 그런 선택의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밝히지 않고 이에 따른 대답에 관한 결과들을 놓고 이제 서로 의논하는데 결국 거기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활한 면과 일종의 뭐랄까요? 기회주의자적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에 대한 세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분명하게 노선을 정해서 그들이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박쥐죠. 새에 붙었다가 이제 짐승에게 붙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의 태도를 이들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적대자들의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5번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한 거부를 하게 된 것이고요. 반대로 만일 적대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 결국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 참 예언자로 믿고 있었는데 산헤드린의 공회의 회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면 백성들과 충돌하고 갈등하고 자신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이제 또한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진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말씀의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십자가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나 그리고 지금의 십자가나 앞으로 미래의 십자가나 영원히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그 십자가가 진리가 됐다 거짓이 됐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 진리가 변하면 그건 진리라 말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내 신앙의 삶에 확고한 그런 기초를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아서 정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내 신앙의 삶의 고백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적대자들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됐느냐? 오늘 33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적대자들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에 대하여 그들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히셔서 나도 그럼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권세죠.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오는 권세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권세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권세라고 하는 것,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뭐 존경해라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표현된 말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존경과 권위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존경과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시장님들이 서로 그냥 과거에 했던 말을 또 뒤집고 자꾸 서로 거짓말을 하는 난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그래도 덜 거짓말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거기에 권위가 나오는 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권위가 나오게 되는 거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함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책임 있는 행동이 또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4번입니다. 이 권위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통해서 이 권위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5번의 내용은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보고자 해서 쓴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행동을 지금 취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또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는 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는가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최경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다시 돌아오는 우리 인선문 집사님과 이한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부활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임병원 성도님, 김지현 성도님, 그 다음에 태열이, 그 다음에 이한이가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대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또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회복하여 다시 이 재단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3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3일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 또 주변의 이웃 교회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적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가르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구하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체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의 일치함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존경을 드러내며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의 신앙의 일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하여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크신 은혜와 은총을 놓아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례식을 받는 우리 임병원 성도님, 김지영 성도님, 우리 태열이 그리고 이한이 앞날간 믿음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본받고 나아가는 저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 속에 우리의 삶의 길들이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선별해서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낙오시키거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 대면 예배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에 나오는 열정을 뜨겁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귀하고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1년은 넘도록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였는데 주님 부활절 이후에 다시 우리 어머니께가 열려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유수 예배와 또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 다시 오픈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중한 새벽기도 3일을 지나갔습니다. 남겨진 3일 이 절반의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웃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최규모 집사님과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인선모 집사님 발걸음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아버지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남편의 건강을 지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지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믿음의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에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음을 압니다. 먼저 이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종이 말과 행함에 있어 하나님 일치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어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믿음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번 주일 대면하여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일이 소중하고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하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방역하여 아무런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예배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